진열된 상품들이 바닥에 쏟아져 내리는 등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후로 오늘 이 순간까지 400여 차례 이상의 여진이 이어지는 바람에 해당 지역의 국민들이 지진 공포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오래된 대부분의 건물이나 이 가옥들이 이 지진에 대비한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어서 더 큰 지진이 발생하기라도 하면 무참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주 지진에 앞서서 북한 함경북도 지방에서는 지난 8월 말에 홍수로 인해 수백 명이 숨지거나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관련 영상을 보니까 마치 마을에 강물이 덮치듯이 급류가 휩쓸려 지나가는데 집도 차량도 사람도 또 가축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런 사건 소식을 접할 때마다 매번 느끼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평소에 이런 천재지변에 철저히 대비했더라면 인명과 재산 피해를 훨씬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큰 피해를 겪어도 안전 불감증에 걸려서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는 바람에 결국 더 큰 피해를 당하고 뒤늦게 후회를 하고 맙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점을 알고 고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건축의 비유를 들어서 두 종류의 대조적인 사람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똑같이 집을 지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집을 지은 기초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기초가 반석이었고, 또 한 사람은 기초가 모래였습니다. 평소에는 이 두 사람의 집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볍게 지나가는 소낙비가 아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비는 멈출 줄 모르고 계속 퍼부어댔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까지 불어댔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불어 큰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이 두 집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반석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의 집은 멀쩡했지만,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의 집은 너무나 쉽게 집이 무너져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집을 세운 기초의 차이가 극명하게 대조되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지난 9개월 동안 살펴보았던 산상보훈의 결론을 맺고 계십니다. 오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는 제목으로 누가 환난의 시험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고, 쉽게 무너지고 마는 가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시켜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의 진리를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습니다.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을 가져다주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분들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네? 당연히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은 신자들입니까? 헷갈리십니까? 네,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맞습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고 해서 그가 반드시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습니까? 그들은 복음만 들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궁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가득 메운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지만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떨어지는 곳이 각각 달랐습니다. 어떤 것은 길가에, 어떤 것은 돌짝밭에, 어떤 것은 가시밭에, 그리고 어떤 것은 좋은 땅, 옥토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반응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어떤 사람이 단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해서 그것만 보고, 듣는 그 모습만 보고 그가 믿음이 있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무조건 단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듣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결과 구원을 받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복음을 두고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 복음을 전해도 꿈쩍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를 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은요,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산상보훈의 결론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똑같은 진리를,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구원을 받는다는 이 똑같은 진리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십니다. 앞서 설교의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두 종류의 대조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자, 24절에 보니까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나가 누구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우리 26절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자, 그럼 반석 위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던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먼저 차이점을 생각하기 전에 공통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둘 다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반석 위에 집을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행했습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말씀을 실천하며 행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들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 사람 다 말씀을 들었지만 한 사람은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였고 한 사람은 말씀을 듣기만 했지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은 말씀에 대한 행함의 여부가 이 두 사람의 유일한 차이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들은 말씀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믿음의 여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단지 듣고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행함의 여부에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믿음을 부정하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간다는 주장을 펼치신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의 결론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이 주제를 다루고 계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결론에서 다루시는 주제는 믿음이냐 행위냐가 아니라 어떤 믿음이 참이냐 거짓이냐 믿음의 진정성의 주제를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거짓 선지자이고 참 선지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주여 주여 말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신앙 고백을 하지만 누가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 여부로 알 수 있다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말씀과도 역시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도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말씀을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것은 자신이 참 믿음의 소유자라고 자기 자신을 거짓으로 속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의 진정성을 테스트하는 이 환난의 시련이 다가오면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처럼 믿음의 기초가 부실하여 단숨에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처럼 믿음의 기초가 견고하여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구리정한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로써 9개월이라는 긴 장정을 마치고 산상보훈의 강해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산상보훈이 우리에게 준 몇 가지 유익을 정리해보고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상보훈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도가 사모해야 할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이 무엇이었죠? 네? 산상보훈에서 우리 성도가 사모해야 할 복, 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팔복이잖아요. 아니 매주마다 외우시더니 벌써 다 까먹으셨습니까? 우리 산상보훈을 끝내면서 우리 팔복 한번 다시 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해가지고 다 암상하고 계시죠? 네. 팔복,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사모해야 할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 팔복 사모하고 계십니까? 팔복 받으셨습니까? 또 이 복 팔지 마세요. 또 팔복이라고 그러죠. 또 팔복하지 마. 복을 팔지 마시고. 둘째, 산상보훈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윤리적인 표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속한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윤리의식의 부재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윤리적인 의식과 수준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별다른 차이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심지어 교회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윤리적인 수준이 한참 뒤떨어진다는 거예요. 함량 미달입니다. 함량 미달. 그래서 한국교회는 언제부터 범죄 집단처럼 인식이 되었고요. 목사들은 범죄자처럼 취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에는 참 어디 가서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밝히기가 참 두렵고 떨립니다. 하도 목사님들이 그냥 유명해져서, 좋은 일로 유명해지면 좋은데 안 좋은 일로 자꾸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는 바람에 목사라고 밝히면 똑같은 사람이라고 볼까봐 참 좀
걱정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때 산상보훈의 가르침은 감히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성도들만의 윤리적인 삶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궁금하시면 산상보훈을 읽어보세요. 세 번째로, 산상보훈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분하게 함으로써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도록 촉구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그동안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에 관한 진리가 마치 행함의 가치를 부정하는 듯한 오해를 초래함으로써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선행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다.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아무렇게 살아도 천국 간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하지 않아요. 그런 말씀은 없어요, 여러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선을 행하며 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짓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살라라.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앞부분만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가득 찼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믿기 전이나 그러니까 안 믿을 때나 믿고 난 다음에 삶의 모습이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수준이, 윤리적인 수준이 한참 더 떨어져. 여러분, 이게 맞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요, 믿기 전보다 더 높은 윤리적인 의식을 가지고 더 높은 고상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산상보훈은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산상보훈을 배우면서, 그리고 지난주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가운데는 조금 이 말씀을 듣기에 부담스러웠던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어떤 분에게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목사님,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해서 좀 헷갈린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그분이 뭐 이해를 전혀 못하시는 분은 아닌데 혹시 오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높아심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 이 삶을 강력히 요구하고 계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무시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믿음에 행함이 뒤따른다. 행함의 열매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그렇다고 여러분 또 나는 아버지 뜻대로 온전히 잘 살지 못하고 있는데 죄도 짓고 그럼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인가? 이렇게 또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고 그렇게 살기 위해 몸부림친다면, 물론 그렇게 노력하면서도 실족하여서 연약하여서 죄를 짓더라도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노력하고 힘쓰고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관심이 없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착하게 안 살아도 구원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하면서 아버지의 뜻에 관심이 없고 믿기 전에 살던 그 방식과 똑같이 사는 분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진정으로 믿는 사람인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그동안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점은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삶에는 아무런 행함이 없는 거짓 믿음, 짝퉁 믿음,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산상보훈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며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상보훈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이제 산상보훈을 또 언제 다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이 산상보훈의 강해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산상보훈을 강해하려고 의도했던 게 아닙니다. 연초에 복에 가는 말씀을 전하다가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냥 팔복 끝나고 산상보훈을 다 가르쳐라, 이런 말씀을 강력히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산상보훈을 9개월 동안
정말 제가 준비하고 씨름하면서 밤을 새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요. 제 믿음이 회복되고 저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산상보훈 강해가 끝났다고 해서 이 말씀 덮어두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10월달 마지막 주에 다비다 헌신 예배 때 성경 암송대회가 있죠. 그때 제가 특별히 부탁을 해서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암송하게 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아마 산상보훈을 아마 예전에도 암송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 9개월 동안 산상보훈의 말씀을 나눴으니까 한 번 더 반복해서 암송하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다비다 여전도 회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계속해서 달마다 암송하십시오. 암송할 정도로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듣는데 머무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죠? 실천해야 합니다. 행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 간디는 여러분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애독했던 책이 바로 신약 성경이었고, 그 신약 성경에서 그가 가장 사랑했던 말씀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의 말씀이었어요. 간디는 크리스찬이 아님에도 그 산상보훈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무저항, 비폭력의 가르침, 그걸 실천하며 살았어요. 그는 성령을 받은 사람도 아닌데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실천하려고 살았는데 세계인들로부터 성자라는 호칭을 받았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 삶이 고결합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걸 못 실천해요? 핑계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여서 반석의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같이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